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목원들이나 새가족들이나 전도 대상자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의 부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자녀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했을 때 한글로 믿음으로 모세가 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은 그 부모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이런 뜻이고, 실제로 모세가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믿음으로 모세는 이래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의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데,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는데, 먼저 이 자녀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아름다운지 그렇지 않은지는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머니 태 속에 있다가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 어리둥절하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야 외모가 뚜렷해집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났을 때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이 천재적인 안목을 가져서 그렇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안목은 그러면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러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부모는 그 아이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모르면 미워하고 거추장스러워합니다. 내가 재혼하는데 걸거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구박하고 심지어는 버리거나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재혼한 배우자하고 막 다투다가 감정이 막 상하면 그래서 그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런 뉴스도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도 아닌데 그 아이들이 방해된다 하니까 던져버렸다 그런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이 믿음이라는 안경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경을 주십니다. 그 안목을 주십니다. 그 안경을 쓰고 그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라도, 전에 우리 집사님 그 종교 교사 한 분은 한 학식을 나놓고 계속 이렇게 가르친,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또 내 목장에 목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때로 붙여주셨는데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자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죠. 맨날 그 법원 재판받고 뉴스에 뭐 폭력, 선정, 나쁜 짓 하는 거 그런 뉴스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그걸 방조하는 뭐 이런 광고도 하고 저런 광고도 하고 드라마를 통해서 본륜을 미화한다든가, 그러면 한편으로는 방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꾸 보면 사람들이 흉내내게 되고 자꾸 따라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데서는 안경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꾸 자기도 자기 자녀들을 미워하게 되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걸거친다고 생각하고, 니가 없으면 내가 날아갈 게인데 니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목자들도 내가
그 속썩이는 애먹이는 그런 사람 아니면 나도 신앙생활 잘 할 텐데 맨날 이래가지고 내가 힘들다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마 같은 거 세상 가치관, 사람을 돈으로 또 자기 출세의 수단으로 보는 그런 걸 자꾸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 그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SFC 시와 참의 9집 775번 곡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2절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안목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모세의 부모 아므람 요괴배처럼 자녀를 사랑하며 축복하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삼엄하고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석 달까지는 아이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넘으면 아이의 소리가 커져서 바깥에서도 골목에서도 그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이 집에 사내 아이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는 것은 부모로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부모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여 양육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런데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은 모세 부모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전제군주 바로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라고 어찌 그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바보라거나 강심장이라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무서워하지 않았다면 아예 아이를 숨겨 기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죠.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공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되어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안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 임금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 암울하고 어렵던 시절에도 부모로서의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 암울하고 어렵고 고달팠던 시절에도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